1장.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누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영이라고도 못해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성경에는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생영. 즉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은 있는데 죽어 있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영혼이 죽은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패했던 시대를 들으라면은 그 시대는 바로 노아의 시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게 뭐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요. 하지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육체의 모습,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 영혼이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탄식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끝에도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도 고통당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어떠한 때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또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때. 그러한 때가 어느 때라고요? 말세.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죄, 그다음에 죽음, 심판, 그리고 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이 이러한 단어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슨 말씀인가요? 영혼 없이 육신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다 쌓아요? 자기 머리에다가 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진노를 쌓는 거겠습니까?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진노를 자꾸 쌓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는데 하나님 계시는 건 인정해요. 신앙생활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좋다고 봐요.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인데,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자기를 높이려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거기에 흠뻑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지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은 너무나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영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율법대로라고 말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사실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일까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영혼 없이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0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왜,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을까요? 그 대답은 1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에 가장 수치스러웠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어쩌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다니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나중에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었다는 사실, 나를 구원하였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그것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대신하려는 희생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돼요. 그 용서의 사건이 뭐예요? 화해예요. 우리와 화해하는 거예요. 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위대한 신앙의 한 인물을 꼽으라면은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양원. 그분의 유명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의 이 두 아들이 당시 이 공산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 공산군에게 끌려가 가지고 무자비하게 구타를 당하고 살해를 당해요. 자신의 아들이. 그 후에 공산군이 진압되고 이번에는 손 목사의 그런 두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사로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안재선 씨라고 하는데, 이 손 목사의 두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었어요. 이 손 목사는 설교 때문에 당시 여고생이었던 딸에게 빨리 가서 안재선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처형당하지 않도록 말리라고 먼저 가서 자신의 뜻을 전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딸은,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오빠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죽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손 목사는 뜻을 굽히지 않고 본인도 처형장으로 향해서 안재선 씨를 살리려고, 그 인생이 후회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간절한 부탁에 안재선 씨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이 안재선 씨를 양 아들로 받아들여요.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 아들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안재선 씨는 자신의 행동을 참회했고, 그리고 진심으로 손양원 목사를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며 따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원수된 관계를 해결하고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본래 인간은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런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죄인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관심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화해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그러한 혈통의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절대로 무감심할 수 없는 그런 관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관계.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고 그 코에 불어넣어 영혼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화해의 방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영혼이 죽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그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 때는 인간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소망을 아예 가질 수가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 그런 소망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힘이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지만은 나이가 들어서야 그러한 소망은 뜬구름만 잡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대요. 정말 그런가요? 나이가 들면서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자녀들과 이웃과의 관계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든 부모를 자녀들이 잘 보살피고 잘 해줄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잊은 지 오래라고 말을 해요. 주변에 한두 사람씩 떠나지요. 그래서 질병은 참겠는데, 아픈 것은 참겠는데 외로움과 고독은 참 힘들다고들 말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가요? 나는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으로 살지 못할 때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일평생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노인이 돼서야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전도서예요. 그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청년의 때에, 힘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원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일로 인해서 상심하게 되고 큰 병을 얻게 돼요. 어머니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와 화해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수소문한 끝에 아들을 찾게 돼요. 어머니가 위에도 가시다는 말을 들은 아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사랑하세요. 아들을 향해서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해. 내 아버지야. 그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있었어요. 다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 하나님과 나를 손잡게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근본적으로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해도 죽지 않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도 그것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그러한 길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그가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요, 고독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술집을 찾고 친구를 찾아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아무리 웃고 있어도 그 마음의 번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정하고 이제 물건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 살림을 다 나누는데
마지막에 남은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몇 년 전에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어요. 다 없앤 줄 알았는데 아들의 일기장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부부는 이것을 가지고 서로 가겠다고 싸워요. 그러다가 그 일기장을 열어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저는 아빠 엄마가 화해하고 웃을 때가 가장 좋아요. 부부는 싸움을 중단하고 목이 메어 마주보다가 무심결에 서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누가 본절할 것도 없이 이 아이의 소원을 들어줍시다 하며 다시 화해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모습 역시 그런 원수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화해한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용서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씀은 다시는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는 죽은 자가 되지 말라는 권고예요. 너희의 영혼을 죽이지 말라는 권고예요. 약하게 하지 말라는 권고예요.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는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성취된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죄 없다 하심을 입증받으며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완전하여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심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성도들의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 살 때 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영혼 없는 자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며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영을 가진 자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없는 삶이 아니라 영을 가진 자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